6월 20일 금요일 하나님 말씀 시편 78편 1절부터 8절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내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었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나니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며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북이스라엘이 이제 아수르에게 멸망한 이후에 남유다만 남게 되었죠. 그 장면을 지켜보았던 남유다 사람들에게 오늘 교훈하는 시편입니다. 몇 가지 부분만 좀 살펴보고 적용해 보겠습니다. 1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왜 하나님 말씀을 귀 기울이라고 하는가? 이유는 너무 간단하죠. 북이스라엘 멸망한 이유 때문에 그래요. 북이스라엘 시대에 사역했던 이제 많은 선지자들이 있지만 특별히 멸망 직전에 사역했던 선지자들이 있었죠. 호세아 그리고 아모스. 호세아가 전한 메시지는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한다. 하나님을 힘써 알아야 한다. 이 이야기를 전했고 아모스는 너희의 삶을 바꾸어야 된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는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그들의 삶을 바꿀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죠. 경고한 거예요. 그런데 그 경고를 듣지 않았죠. 왜냐하면 이 이야기는 듣고 싶은 얘기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나 아모스 선지자의 이야기를 들은 것이 아니라 사실은 듣기 좋은 말을 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들었죠. 이렇게 살아도 아무 일 없어. 괜찮아. 음행에 빠져도 그리고 우상 숭배에 빠져도 양다리 걸치는 이 신앙을 해도 그리고 너희가 하나님을 닮지 않은 인생을 살아도 거룩함을 포기한 정결하지 않은 인생을 살아도 봐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잖아. 괜찮아.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들었죠. 하지만 그것은 분명 사망의 말이었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나님 말씀이 없어서 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아서 결국 망한 거죠. 자기가 뿌린 대로 지금 거두게 된 거예요. 그 상황을 너무 명백하게 남유다 사람들은 알고 있죠. 그리고 그걸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1절에 내 율법을 듣고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내 율법과 내 말이 듣고 싶은 말이 아니죠. 이게 그렇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이걸 어떻게 이대로 해?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 말씀 보면 그런 게 많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들어야 할 말이지만 내가 듣기 싫은 말이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1절 말씀에 이걸 하는 거예요. 그 1절 말씀에서 우리가 적용해야 될 첫 번째는 뭐냐면 왜 주님 말씀을 들어야 하고 주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가. 그 말씀이 우리를 생명으로 이끌기 때문이다. 그 말씀을 무시하면 나는 당장은 좋지만 그 끝은 파멸이다. 이걸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주는 거죠. 그런데 또 하나는 이 1절 말씀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건 왜 하나님이 굳이 내 율법과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고 할까? 그 이유는 1절에 내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부모님들은 이걸 너무 잘 알아요. 내 자녀가 아닌 내 옆집의 자녀는 내 말 안 들어도 돼요. 네, 전혀 문제 없어요. 그런데 내 자녀는요, 내 말을 들어야 되죠. 근데 정상적인 멘탈을 가진 부모는 자녀에게 악한 말 혹은 자녀가 안 좋게 되는 말 그런 거 시키지 않잖아요. 위험한 거 안 시키고 어려운 거 안 시키고 그리고 힘든 거 안 시키고 그 자녀가 잘못되게 만드는 거 그런 거 안 시키잖아요. 나쁜 거 이런 거 안 시키죠. 내 자녀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인정받았으면 좋겠고 사랑받았으면 좋겠고 존경받았으면 좋겠고 존중받으면 좋겠고 나의 기쁨과 자랑이면 좋겠고 그래서 마땅히 내가 바라는 것을 자녀에게 이야기한단 말이죠. 당연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쁜 거 안 시키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 좋은 거 안 시키잖아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쁜 거 시키고 안 좋은 거 시키면 그거 따르면 안 되죠. 근데 기록된 말씀은 우리에게 해롭지 않아요. 하나도. 왜 그렇게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주의 자녀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주님의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주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거를 싫어하는 거예요. 마치 사춘기 자녀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엄마 아빠 없는 곳에 가고 싶다. 엄마 아빠 없는 곳에 살고 싶다.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근데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사춘기를 겪고 있는 친구들은 그냥 애인 거예요. 애. 그 시간이 충분히 지나서 철이 들기 시작하면 사춘기 시절의 자신의 모습을, 자신의 말을, 자신의 행동을, 자신의 태도를 다 부끄러워하잖아요. 이게 지금 본문 속에서 이 멸망당한 북이스라엘은 사실은 사춘기를 보내고 있는 자녀와 같은 거죠. 부모 마음이 얼마나 미워져요. 그래서 지금 역사 속에서 사라졌어요. 남은 게 남유다 뿐인데 이 남유다를 어떻게든 지키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하나님은 잃어버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함께하고 싶은 거고 더 사랑하고 싶고 더 교제하고 싶은 거죠. 더 가까이 있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 말에 귀를 기울이고 내 말을 들어라 이렇게 하죠. 이게 뭐예요? 하나님 마음이죠. 사춘기 자녀는 절대로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죠. 자기에게만 관심이 있거든요. 자기 마음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그래요. 근데 그 시간이 지나면 달라지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바로 그 지점인 것 같아요. 우리도 신앙의 사춘기를 보내요. 신앙의 사춘기를 보내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담스럽죠. 하나님의 관심사가 좀 딴 데로 갔으면 좋겠는 거예요. 날 그냥 내버려 두었으면. 근데 이 신앙의 사춘기가 다 지나고 우리가 신앙의 성숙기를 보내게 되면 이 시간을 후회하게 될 거예요. 이 시간을 부끄러워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는 내 자녀고 내 백성이어서 내게 너무 소중하고 잃어버리면 안 되는 존재라서. 이 본문을 뒤집어서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면 그 사춘기 자녀가 부모의 마음을 알 때 사춘기가 지나간 거잖아요. 신앙의 사춘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알 때 드디어 신앙의 사춘기를 보내고 신앙의 성장기 혹은 성숙기로 들어간 거거든요. 그때가 되면 반드시 인정하게 되는 게 있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아끼셨는가. 주님이 내게 얼마나 좋은 말을 해주셨는가. 그걸 드디어 알게 되는 때가 오잖아요. 그게 빨리 오는 날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역시 신앙의 사춘기를 여전히 보낸 거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2절부터 6절까지는
주께서 알려주신 하나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알려주시고 그걸 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게 계속해서 반복이 돼요. 2절부터 6절까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었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의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2절부터 6절까지 보면 내가 전해준 들려준 그 말을 기억하라.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너희에게 가르친 것, 즉 너희의 입장에서 너희가 듣고 배우고 경험한 것이 되겠죠. 이것을 너희의 자녀들에게 알려주라. 이게 뭐냐 하면 사명이에요. 소명이죠.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한 가지 사명이 분명하게 생기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 즉 우리 입장에서 보면 내가 경험한 것, 내가 배운 것, 그리고 내가 들은 것. 이것을 내 다음 세대에게 전할 사명이 생기는 거죠. 이건 예외가 없어요. 이 말씀을 전하는 사역에 대한 사명은 꼭 이렇게 공부를 하거나 안수받은 사역자들에게만 생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에게 다 생기는 거예요. 그들이 그들의 다음 세대를 낳고 기르고 그리고 품는 사람이 될 것이기 때문에 예외가 없어요. 이렇게 사명을 주시면서 목적을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 7절과 8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네 가지 이유가 나오죠.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 두 번째,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 네 번째, 그의 조상들과 같지 않은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 여기 나오는 그의 조상들은 이미 멸망해버린 북이스라엘 사람들이겠죠. 북이스라엘의 전철을 밟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 이걸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들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죠? 소망을 하나님께 두지 않고 소망을 다른 데서 찾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전해주지 않으면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이 되지 않고 다른 것을 기억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세 번째, 말씀을 전해주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것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죠. 그렇게 살다 보면 결국 어떻게 되는가? 북이스라엘 패망의 사람들이잖아요. 그것과 똑같은 일을 가게 된다는 거죠. 결국 이 본문은 왜 전해야 한다고 이야기해 주었는가?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예요. 하나님께서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걸 전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므로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누군가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는 전도, 이거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인생에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 이거 되게 중요한데 그것만큼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내 가족들에게 이걸 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가정을 이루신 분들은 자녀들에게 이 믿음을 전수해 주는 거,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가끔 보면 그런 거 되게 많아요. 남들에게는 복음을 잘 전하면서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는 사람. 남들에게는 마치 주님을 대하듯 잘 하면서 자녀들에게는, 가족들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의외로 많아요.
근데 우리 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관심사는 내가 제3자, 즉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는 일에 관심이 있으시겠죠. 그런데 그것만큼 더 관심이 있으신 건 내 가족,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포기할 수 없는 사람, 특별히 내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 이들의 신앙을 위해서 내가 뭘 했는가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그걸 하기 위해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그냥 하나님 좋은 분이니까 믿어. 너는 하나님 떠나면 안 돼. 이런 걸 가르치는 거 뭐 좋을 수 있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게 오늘 본문이 분명히 알려주잖아요. 내가 하나님이 들려주시고 가르쳐 주신 거면 내 입장에서는 내가 듣고 배운 거 경험한 거예요. 내가 듣고 배운 거는 잘 전달해 줄 수 있죠. 근데 우리가 진짜 전달해 줘야 되는 건 뭐냐면 내가 경험한 거예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 인생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는지를 내 자녀의 인생에 내 다음 세대에게 분명하게 알려주어야 돼요. 즉 간증이요. 하나님 때문에 내가 어떻게 되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다루시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성장시키시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성숙시켜 주셔서 내 인생의 방향과 목표가 달라지게 되었는지, 이걸 알려주는 일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야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패망했던 북이스라엘과 같은 사람들과 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가 5년 후, 10년 후 더 좋은 믿음의 세대를 만드는 거예요. 조금 더 확장하면 5년 후, 10년 후 우리 가정에 있는 속한 우리의 가족이 더 좋은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는 것. 5년 후, 10년 후가 우리 교회 공동체가 지금보다 더 좋은 공동체가 되는 것. 더 좋은 사람들이 되어가는 것. 흔들림 없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가는 것. 이런 변화가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그 일을 위해 우리가 해야 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내가 무엇에 소망을 두고 살았었는가? 그럴 때 어떻게 되었는가?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인생을 살아서 내가 어떻게 되었는가? 내가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을 살아서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행하셨는가? 이것들을 구체적으로 내가 경험한 거잖아요. 내 인생에 일어난 거잖아요. 이걸 알려주는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신앙은 공부하는 게 아니라 배워야 하는 것 같아요. 몸에 익히는 거죠. 그냥 머리로 익힌 신앙은 우리의 신앙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몸으로 익힌 신앙이 우리의 신앙인 거죠. 이걸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를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먼저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우리가 먼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전했을 때 영향력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두 가지를 적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우리에게 이 사명이 반드시 있다. 그래서 내가 듣고 배우고 경험한 것을 다음 세대에 넘겨줄 책임이 나에게 있다. 이것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에 세 가지. 먼저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사람이 되고, 먼저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이 되고, 먼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것. 그래야 말과 행함이 같이 가야 영향력이 생기잖아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영적인 영향력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은혜와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